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 대학생들 집회를 다니면서 가끔 설교하다 보면은 제일 설교하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요즘에는 학생들한테 아주 욕을 먹습니다. 그 시간에 설교하면은 대부분 잡니다. 라이프 스타일들이 바뀌었는지 밤 9시부터 설교 시작하는 것은 전혀 욕을 먹지 않습니다. 밤 9시에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나도 괜찮은데 오전 9시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통설이 있는데 이 조이는 그 통설을 깨고 아마 이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주님의 임재하심과 도와주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데 성령께서 직접 이 가운데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 계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이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결단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변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을 조금 복습하고 들어가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맛이라는 것은 혹은 기독교라는 존재 자체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어떤 세상에서 세력이 돼야 됩니다. 세력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뒤쫓아가면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하나의 서비스 기관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한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 세력이 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의 세력이 된다는 말을 뭘로 이해하냐면은 숫자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되고 우리가 다수가 되었을 때 세상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력이 된다는 것은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맛이 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숫자가 소수지만 세상을 흔들 수도 있고 숫자가 많지만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하나의 세력을 이룬다는 말을 다수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숫자가 많아지지만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맛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희 선교회는 항상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제가 83년에 대학부 간사로 처음 조이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조이는 그 당시 한국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들 중에 세력으로 보면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CCC와 비교할 수 없었고 내비게이터와 비교가 되지 않았고 그 당시 때 막 올라오고 있었던 예수전도단에 비교가 안 될 만한 숫자뿐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무도 조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뭔가 다른 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력이 된다는 것은 숫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다른 가치관, 다른 내용이 뭐냐? 그것이 이제 팔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4가지 복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은 반대입니다. 생각해왔던 것들과 반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에게 복이 뭔가라는 4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4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것과 좀 뭔가 역설적이고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7절에 오면 이제 비로소 좀 뭔가 정상적인 상황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긍휼한 것이 복이다, 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굉장한 역설이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사회에서는 긍휼은 미덕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회의 질병이라고까지 긍휼을 얘기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강력한 정치적 세력으로서 힘을 숭배하는 철학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력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지 긍휼과 자비는 경멸하고 무시해야만 됩니다. 힘이 덕입니다. 그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죽였을 때 그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힘 있는 주인이 덕이고 그 밑에 있는 노예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약함의 상징인 여인과 아이들은 당연히 무시됐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은 약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질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원했는데 자기 부인이 딸을 낳아줬을 경우에 그 낳은 딸을 아버지가 죽여도 그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남자다운 행동이다, 힘 있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라고 여기던 그런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역설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다. 긍휼이 영혼의 축복이고 영혼의 건강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긍휼과 은혜는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거저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말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지만 내용은 반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게 긍휼이냐면 자기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의 당연한 결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형벌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는 좀 반대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거저주는 게 은혜지만 긍휼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만 마땅한 자기의 죄와 자기의 문제로 말미암아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에게 그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특징입니다. 이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의 복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시켜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특징이 뭐여야 되느냐? 긍휼입니다. 내 주변에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줬을 때 비로소 나에게도 긍휼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뭘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시편 24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23편을 너무 유명히 잘 아는데 저는 24편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시편 24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제가 좀 봉독할게요. 다윗의 시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이 시편을 보실 때 조심하실 건 뭐냐면은 다윗이 즐겨하는 건 대귀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항상 다윗은 표현을 할 때 중요한 걸 표현할 때는 같은 말을 표현을 바꿔서 2번씩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라는 말과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라는 건 사실 똑같은 의미를 표현을 바꿔서 2번씩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서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사장? 믿음이 특출한 사람? 근데 뜻밖의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설 거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자가 설 거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쓴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4절을 해석할 때 이 4개가 사실은 다 한 가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는 거, 거짓 맹세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뭐냐? 다 한마디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행복이 뭐냐? 도덕적으로 깨끗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우연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은 이 개념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5편도 유명한 다윗의 시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굽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시 반복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신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갔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우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경건한 자,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자, 재물을 많이 드리는 자, 성전을 잘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의 기본 자격이 뭐냐?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얘기하는 자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살을 낼 게 그걸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아침 저녁에 열심히 할 겁니다. 믿음만 있을 수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터스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터스커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한 마음을 가지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2가지 갈라진 마음에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2가지 주인을 섬기지 않고 2가지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이것이 진실하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죠?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팔복에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자, 마음에 한 가지 마음만을 품고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마땅히 국리를 여겨야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2가지 마음을 품지 않아야만 되는 자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글쎄 이 본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이는 그 눈으로 어쩌면 가시광선 안에 들어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를 인정할 때 오감으로 느끼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지고
그리고 맛을 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 느껴지는 비밀인데 뭐냐면 그런 오감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내 삶 가운데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마음이 청결할 때, 두 마음이 아닐 때,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봅시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사람은 엄밀하게 보시면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사실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의 십자가로 피로 뭐를 이루시냐? 화평을 이루사. 에베소에서 보면은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냐? 갈라진 담을 허시고 화평케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원수되어 있던 사람들을 화평케 만들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너희들도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향이 뭐냐? 화평한 상태입니다.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고 젖먹이와 독사가 평화로운 상태를 이상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적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린 양과 이리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제일 만만한 먹입니다. 어린 양은 참 둔하고 속도도 느리고 고기도 맛있고 이리가 볼 땐 항상 잡아먹어야 돼요. 표범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아지와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물소와 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송아지와 사자예요. 만만한 겁니다. 젖먹이와 독사 만만한 겁니다. 한쪽은 순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한쪽은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순진한 자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언제냐? 그런 것들이 서로 화목해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상징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징이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서 구체화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하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하고 젖먹이와 독사가 싸우지 않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학생일 때는 사실은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보고 세상에서 삶을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 깊이 좌절하는 게 뭐냐? 세상이 너무나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떨 때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세상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대학부 때 받았던 제자훈련 그거 다 헛것이다. 그때는 세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나가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 너무나 깊숙한 죄 가운데 있고 근본적인 죄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진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면 나만 밟히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이 세상이더라.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해야 됩니다. 아니 어린 양들만 모여 있어서 싸우지 않는데 그 가운데 화평을 말로 선포합니까? 싸움이 있기 때문에 화평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거라고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욕심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쉬워서 아무도 죄범하지 않고 내가 순진하게 화평하는 피스메이커로 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호락호락 되는 세상이라면 그렇게 힘들어 예수님이 여기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이지 대낮에 뭐하러 빛이 필요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라는 거죠.
불가능하냐고요? 예,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저희 50주년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계란과 바위가 게임이 됩니까? 던져보세요. 바위가 끄떡이나 하는가? 계란만 박살나지.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계란으로 바위 깨보자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한 개, 두 개 던져서 안 깨지면은 100만 개를 던지든 1000만 개를 던지든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란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계란이라고 믿는다면 될 때까지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야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가 봐도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만큼 싸움과 갈등과 내부의 문제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죄를 보시고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와 악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될 세상이라는 겁니다. 피스메이커는 간단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야, 저 사람만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하고 재밌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 저 사람만 있으면 모임이 재밌고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뭔가 모이는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해피해진다. 반대가 되면 심각합니다. 저 사람만 오면 문제다. 저 사람만 오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저 사람만 오면은 갈등이 생기고 저 사람만 오면은 싸움이 붙게 된다. 이러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세상 가운데서는요, 반대쪽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근데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보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저 사람만 오면은 참 분위기가 좋고, 저 사람만 오면은 화목하고, 저 사람만 오면은 재밌다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보상이 대단합니다. 어떤 보상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화목해하는 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화목한 자가 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10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 버전을 좀 더 좋아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조건을 뛰어넘어요. 핍박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건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은 핍박 아닙니다. 그건 쌤통입니다. 그거는 싼 겁니다. 당연히 당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본적인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광신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그건 핍박 박해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죗값에 불과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거나 세상 생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끼가 그지없는데 핍박받고 욕먹어 싼 일을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핍박받는다고 해요. 아주 순진한 직장생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근무 시간에 눈치 보면서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잠깐 사라져서 찾아보면 혼자 구석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단 맞죠?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습니다. 아니요, 핍박받아 싼 사람들입니다. 근무 시간에 일하세요. 근무 안 할 때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그런 핍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나에게 잘못이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높은 고지직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어떤 왕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 타협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기도하는 금지된 기간 동안 잠시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조금 지혜를 써서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도 못 보게. 근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약속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 대가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 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받는 핍박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요셉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금처럼 무슨 고도로 발달된 윤리법이 있고 가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이렇지 않았던 시대에는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기여만 된다면 높은 사람의 부인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혜택을 받고 살았어요. 오늘날처럼 도덕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 아니었다고요.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타협도 아니라 어쩌면 그 시대엔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도 않은 시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도 요셉은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멍청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궁중의 삶을 거부하고 자기 히브리 백성들과 고난을 받았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도 물론 자기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살인을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백성들과 같은 편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는 나이가 들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히브리 백성 편에 설 것을 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깨져요. 바로의 궁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은 잘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실수를 했지만 자기가 히브리 백성 편에 서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왕자의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고대 람세스라는 소설에 보면 모세가 조금 나오죠. 근데 람세스의 소설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는 심지어 바로의 자리를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는 지위까지 갔다고 얘기해요, 람세스는. 근데 어느 날 멍청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히브리 백성을 따라서 편을 서다가 쫓겨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없는 삶, 인생 가운데 갈등도 힘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핍박과 고난을 받을 기회를 줍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핍박과 고난이라면 기꺼이 그 핍박과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고난이 끝이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빨리 배웠을 때 그 고난이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약속된 땅까지 실제로 여러분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천천히 걸어도 4일 내지 5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가요. 아마 어린애들도 있었고 양떼를 이끌고 그렇게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길입니다. 아무리 매일 조금씩 간다 그래도. 근데 40년이 걸리게 합니다. 건장한 남자가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거리를 40년을 돌게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요단강을 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까짓 거 못 들고 올라가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군사적인 세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히브리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을 때 숫자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숫자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대한 건 뭡니까?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범적 명령에 순종할 만한 당신의 백성이 될 때까지 광야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예요. 원치 않아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만 내면은 인생에 고난 없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심한 고난을 몇 년을 당해봤습니다. 그때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what's up? 영어 표현을 딱 걸고 있어요. what's up?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what's up?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what's up?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 변하고 깨달아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렇게 변하면 고난이 끝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복입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대가가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쩌면 결론인지도 몰라요. 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출발점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든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그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가난한 자기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랬을 때 파생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죄를 깨달아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배고파지죠. 근데 뒤에 4가지 관계를 가만히 보면 어떤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고 하나님 때문에 좀 멍청하고 하나님 때문에 좀 어리석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보죠. 국률이 여기는 거는 자기 걸 쟁취해야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빼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근데 국률이 여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활하게 영리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요즘 직장에 들어간 표어가 뭔지 아세요? 요즘 직장 생활하는 분들 계시면 들은만지 모르겠는데 직장의 표어는 이겁니다. 밟지 않으면 밟힌다. 내가 밟지 않으면 밟히는 세상이에요. 어느 날 조금만 내가 방심하고 순진한 척하다가 어느 날 출근해보면 내 자리가 없어졌어요. 책상이. 요즘 신입사원들은 직장에 들어가면 책상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훈련부터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사수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멍청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좀 손해받아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토털리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살아오면서 목표로 했던 가치관을 토털리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어쩌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계속 들으면서 퀘션 마크를 끊임없이 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퀘션 마크가 더 붙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뭔가? 송직하게 얘기하면 멍청한 사람들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보여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다른 게 없다라고 보이면 그것만큼 치욕적인 부끄러운 말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세요. 이 멍청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지, 왜 이런 걸 좋다고 여기 앉아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추구하는 행복이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팔복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근본적인 가치의 목표가 바뀌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뒤에 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멍청하고 논리에 안 맞는 얘기들이 될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나온 얘기를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떤 분들은 11절 12절은 왜 팔복에 안 넣어줍니까? 보니까 비슷한데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9개 복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3절에서 3절에서 10절까지의 8개는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마카이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This is the blessing. 이게 복이다. 우리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This is the blessing. 이게 복이다. 라고 시작하고 끝에 또 중간에 가면 똑같은 말입니다. OT, auto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because of. This is the blessing. Because of. 이게 복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복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11절에 들어가면 문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카오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그렇지만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8개의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우리말로는 이게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전혀 다른 구조가 됩니다. 더 재미있는 건 3절에서 10절까지는 전부 다 3인칭을 쓰는데 11절에 들어가면 2인칭이 있습니다. U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은 어떤 복을 새롭게 선포한다기보다는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너희들 이 8가지 복을 들었느냐? 그러면 내가 결론적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욕먹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다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복이라고 이제 생각해라. 이걸 다 들었으면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8복을 더 줄이라면 2개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입니다. 자, 진도를 조금 더 나가봅시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5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읽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통계를 내봤대요. 성경 전체에서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인용되어지는 구절이 어딘가라고 통계를 해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랍니다. 산상수훈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람들에게 인용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유명할지 모릅니다. 근데 넌크리스찬을 포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제가 설교하려고 딱 읽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귀를 다 닫아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구절을 아무리 비비꼬고 묘하게 해석을 하고 포장지를 바꿔도 결론에 뭐 얘기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 그 소리 할 거 아니냐라고 그러고 마음의 귀를 닫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산상수훈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존 스타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했죠. 산상수훈만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산상수훈만큼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거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하나를 더 붙여보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16절, 5장 13절에서 16절만큼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한번 우리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핵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성경을 천천히 읽는 걸 좋아합니다. 아주 천천히.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성경 속독 세미나를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만나서 좀 연세가 있는 분이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한참 있다 한마디 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샬라 가는데 천천히 읽는 게 좋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 서너 번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호칭을 주는데 이제부터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라고요. 뭘 것 같습니까?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소금이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 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 중에 제일 쓸모없는 게 뭔지 아느냐?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가장 쓸모없다는 겁니다.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세상에 쓸모없다는 거 너희들 아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전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공대를 다녔는데 가끔 사람들이 옛날 공대 다녔다는 것 때문에 물어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끔 동창들하고 만나면은 저는 원자력을 공부했는데 제 동창들이 다 전부 저랑 같은 대전의 유성에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다는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왜냐하면 그 옆에 원자력 연구소 있고 이쪽에 핵연료 기술 연구소 있고 한전 수력 원자력 발전소 연구소 있고 다 모여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 그 근처 삽니다. 가끔 모이면은 완전히 지금 방언이에요. 옛날에 저도 공부했었는데 완전히 방언을 듣습니다. 브리다 리액터가 어떻고 텐덤이 어쩌고 케이스타가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아직 그래도 한두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1학년 때 화학을 좀 배웠는데 세상에 절대로 부패하지도 않고 절대로 변질되지도 않고 절대로 맛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물질이 몇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이고 또 다른 하나가 소금입니다. 소금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부패되지도 않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이걸 전제로 해놓으니까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맛을 잃어버린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소금의 기능이 뭐냐. 소금은 보존하는 거고 썩지 않게 하는 거고 소금은 뭐를 막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내는 거고 이런 식의 해석을 했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졸다가 깰 만한 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날의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종종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은 우리가 천일 제염의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이 바닷물을 말려서 하죠. 이것이 소금을 생산한 방법 중에서는 아주 고도로 괜찮은 방법입니다. 천일 제염에 의한 방법이. 이 바닷물을 햇빛에 말려서 하는 소금은요. 거의 불순물이 없는 100% NaCl이 가능합니다. 이 소금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천일 제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 사해바다 근처를 보세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재밌는 걸 보면 사해바다 근처의 해변이 전부 다 뺑 돌아가면서 하얀색으로 보여요. 가서 보시면 다 소금이에요. 그냥 워낙 소금이 진하니까 소금 덩어리가 해변에 쫙 있다고요. 돌에 붙어 있는데 아주 이쁩니다.
근데 그런 소금보다도 실제로 그 지역 전체가 그런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웬만한 흙을 파면 다 돌소금이 땅 속에 있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천인주에 많았습니다. 돌소금을 캐서 먹고 살았어요. 다만 우리와 다른 건 뭐냐? 돌소금을 캔 다음에 우리는 그냥 돌 덩어리를 옛날에 돌소금으로 썼는데 이 사람들은 맷돌에 갈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과 똑같은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소금 가루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소금은 문제가 있는 소금입니다. 흙 속에서 만들어진 소금이기 때문에 엄밀히 분석하면 짠맛을 내는 NaCl도 들어있지만 불순물이 훨씬 더 많은 소금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하얀 가루로 소금 같지만 사실은 불순물이 더 많은 소금이에요. 이런 소금은 보관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습기가 많고 축축한 곳에 몇 달 동안 이 자루에다 소금을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습기 때문에 서서히 소금 속에 있는 진짜 짠맛을 내는 염분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얀 가루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NaCl이 싹 녹아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가끔 급속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벗어나면은 여전히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폴대에다가 소금자루를 걸어 넣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낙비가 안 오지만 가끔 와요. 이스라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눈도 옵니다. 2, 3년에 한 번씩 눈이 와요. 열사의 지방에 뜨거운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 그 생각하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갑자기 소낙비가 오면은요. 소금자루를 기억을 하고 얼른 텐트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비를 조금맣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소금가루 중에 진짜 짠맛을 내는 염분은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싹 빗물을 맞으면서 녹아 빠져 없어집니다. 비가 그치고 몇 시간 있다가 아차 하고 나가서 소금자루를 열어보면 여전히 하얀 가루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염분이 다 녹아 빠져버린 찌꺼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도 자기 음식에다 절대 넣지 않습니다. 왜? 이건 먼지와 티끌과 불순물만 남아있는 건데요. 아낌없이 밖에 버리고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별로 권위가 없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굳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맛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아놓고 퀴즈를 내기를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게 뭐냐 하면 아마 답 중에 하나가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라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소금 장수를 염려해서? 아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겉모양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다른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느 날 주일날 11시에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사형리에 예스를 4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전과 예수 믿은 후와 완전히 삶의 맛이 달라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주일날만 되면 천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제가 만화를 잘 못 그리지만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항상 제가 그려놓으면 우리 아들 닮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엄한 표정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왼쪽에는 항상 경건하게 시꺼먼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모습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타고 온 자동차 뒤에는 물고기 마크가 붙어 있을지도 모르고 자매들은 십자가 금목걸이를 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요즘은 찬송가 안 가져가도 프로젝터로
찬송가 가사를 보여주는데 악보가 없어도 망설이지 않고 가사만 보면 노래를 불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야리꼬리한 구절을 얘기해도 망설이지 않고 성경에서 즉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맛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그거예요. 만약에 그 맛이 없으면 세상에 쓸모없는 거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읽었는지 들었는지 제가 잘 기억도 이제는 안 나는데, 미국에서 어떤 한 교포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자기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한국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에서 보니까 같은 한국 교포가 한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면 뭐 그렇게 굳이 사람들 만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힘들고 하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고 교포인 줄 알지만 인사 한번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한국 교포가 사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교회 갑시다 소리는 한 번은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부담이 자꾸 됐습니다. 이 부담이 자꾸 쌓여서 어느 날 집사님이 용감히 찾아갔답니다. 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자 그분이 나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저도 한국 사람인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수년 동안 인사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들어가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합니다. 뭐 편하게 그분을 김 선생님이라 그래 보죠. 이 집사님과 김 선생님이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를 쭉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전도를 안 해본 분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면 후회할 것 같고 그게 고민 하다가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선생, 당신이나 나나 남의 나라 와서 이 나이 되도록 살아봤는데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글쎄 이 김 선생님이 뜻밖의 예스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제가 집사님 따라서 교회 가겠습니다. 이 집사님 아주 신났습니다. 속된 말로 한 건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교회 가기로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일날이 되자 집사님이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김 선생 나요. 우리 교회 갑시다. 근데 김 선생이 나오는데 머리에 뒷꼭지를 긁으면서 나와요. 뭔가 좀 잘못됐다는 사인이죠. 집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취소를 할 수가 없는데 집사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는 못 가고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할 수 없죠. 한 주를 참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김 선생 나요. 우리 교회 갑시다. 근데 이 김 선생이 또다시 머리를 긁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집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이 이 일요일에 출근하라는 일이 절대로 없는 회사인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건지 회사에서 좀 나오라 그럽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배운 영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어가 이겁니다. 뭐니 해도 뭐니다 라는 말인데 뭐니 해도 뭐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오늘은 직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꼭 교회 가겠습니다. 할 수 없죠. 또 한 주 기다리세요. 세 번째 주에 또 가서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 나요. 교회 갑시다. 근데 나오는데 또 머리를 긁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집사님 미안합니다. 딴 주에 사는 어머니가 갑자기 어제 토요일 날 오셨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암만 해도 내가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쇼핑도 좀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한두 번이면 자기가 참겠는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주에는 독한 마음을 먹고 갔답니다. 자기 차를 몰고 가서 후진을 시켜갖고 미국 아파트는 전부 다 사실 1층에 현관이 있으니까 집집마다 그 사람 현관 앞에 코앞에다 딱 차를 대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 나요. 교회 갑시다. 근데 그날은 김 선생이 문을 열기 전에 이 집사님이 먼저 소리를 질렀답니다. 오늘은 당신이 무슨 핑계를 가지고 나와도 내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든 내가 상관하지 않는데 오늘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넷째 주에 김 선생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날은 김 선생이 머리에 뒷꼭지를 긁지 않으면서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나도 한 달이나 참았으니 할 말을 좀 합시다. 뭔가 잘못됐죠. 주객이 전도된 것 같기도 하고 집사님이 해야 될 얘기를 이 양반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놀래서 들어갔는데 이 집사님을 앉혀놓고 김 선생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당신은 교회 집사고 나는 교회 문턱 한번 넘어가 보지 않은 글자 그대로 완벽한 불신자입니다.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인사하고 대화하지 않았지만 3년 이상을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저는 거의 매일 집사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집사인 당신과 교회 문턱 한번 넘어가 보지 않은 불신자인 나와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날은 집사님이 나에게 강권할 때 내가 얼컵겹에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왜 내가 일요일날 당신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안 가겠습니다. 집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뻘개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차라리 노방전도는 괜찮습니다. 나 모르기 때문에 미친 척하고 얼굴에 철판 한번 깔면은 서울역에 가든 뭐 고속터미널에 가든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닐 수 있어요. 가지고. 근데 차라리 여러분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가장 친구에게 교회 가자라고 내가 권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저 친구의 삶에는 뭔가 다른 맛이 있었어. 이전부터 나는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래, 나도 한번 너를 따라서 교회 가면서 뭔가 다른 것을 나도 좀 경험해보고 싶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아무 차이가 없더라. 너나 잘 다니세요 라고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인이 된다는 건 맛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맛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선교사들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남침내교와 일을 같이 하니까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가 영어를 모를 거라고 확신하고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얘기할 때 가끔 한국 사람들을 흉보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8번으로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벤치 워머들이다. 벤치 워머. 벤치가 뭐냐면 교회 의자를 얘기합니다. 이 벤치 워머란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유일하게 신앙이라는 게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의자를 자기 엉덩이로 1시간 반 동안 따뜻하게 데워놓고 나오는 거. 이거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어느 날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 이 조이선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해 봅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중에 뭐가 맞는지 정답을 얘기해 주실까? 천국 가면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실까? 거기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찐다. 뭐 이런 말 복음을 전해 주실까? 근데 뜻밖의 저는 어쩌면 주님이 우리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남나라 얘기할 거 없고 한국 교회로 와서 우리를 보면서 하실 때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미 한국교회는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절하게 밟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고통도 못 느껴요. 왜? 우리가 다수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카톨릭보다 많으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도대체 다른 맛이라는 게 뭡니까?
쉬워요. 이제 공부한 분들은. 팔복의 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가치관과 다른 맛이 나타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에 귀한 건 소금 말고도 많아요. 예수님이 예화로 들려면 금을 들 수도 있었고 뭐든지 예화를 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소금이라는 예화를 든 이유 중에 하나는 맛을 잃으면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말을 기억시키려는 겁니다.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똑같은 얘기.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빛은 숨겨지면 안 된다. 빛은 어둠 가운데 사람들에게 당연히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나무에 가려서 산속에 깊숙하게 있어서 되려 안 보일 텐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숨기지 못할 것인가? 한국에선 그래요. 숲이 울창하고 산이 삼각형으로 생겼으니까. 근데 중동에 가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중동의 산들은 나무 하나 없이 완전히 흙덩어리, 민농산이에요. 그리고 위가 플랫합니다. 이렇게 깎여지려 해서. 그럼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사느냐? 이렇게 깎여지는 산에서 플랫할 때 모서리에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물이 나오는 데니까.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그냥 흙벽돌로 집을 져요. 흙을 갖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보면 저게 흙덩어리인지 그 속에 사람이 사는 집인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밤만 되면은 집마다 불을 켭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지나갈 때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라고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예요. 옛날에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저는 이 말을 타고 다니는 홀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왜 등불을 켜서 말의 배 밑에다 놔둘까? 말의 배가 참 뜨뜻하겠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영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홀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등불은 말이라는 건 부쉘이라는 거예요. 부쉘. 큰 그릇입니다. 한국말 성경 번역이 다 좋은데 여기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요. 말박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박 아래. 요즘은 별로 안 쓰지만 옛날에 싸전에 가면은 쌀을 대기해서 이렇게 네모난 한 되를 담는 돛박이 있고 한 말을 담는 커다란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말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박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습니다. 근데 이 촛불을 켜놓은 다음에 큼직한 말박을 갖다가 그 위에 덮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박 안은 굉장히 환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빛날 겁니다. 근데 빛이 바깥으로 하나도 새나가지 않죠.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어둡기 때문에 불을 켜놓고 등을 켜놓고 그 등을 말박으로 덮어놓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되려 반사경이 달린 등경 위에 둬서 어둠 가운데 빛이 조금이라도 더 비추도록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면 한국 교회 얘기인지 모릅니다. 80년대에 제가 조이 간사를 할 때부터 저는 통역으로 일을 했어요. 뭐 직업이 통역은 아니고 조이 간사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었던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할 때 통역을 했는데 미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집회 설교 통역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가만히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거의 7년 가까이 제가 통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을 집회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서 집회가 끝나고 갈 때는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인천공항이 아니고 떠날 때는 또 공항에 가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환송을 하러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김포공항에 가서 환송을 하면은 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맨날 교육을 받고 왔는지 짜고 왔는지 똑같은 말을 하고 가는 걸 봤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미스터 리, 내가 세상에 많은 나라를 가봤고 세상에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넘치고 한국교회만큼 뜨겁고 한국교회만큼 희생이 있고 한국교회만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세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갑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제가 목사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분들 들을까 봐 이렇게 괄호까지 치고 몰래 뭐라고 대답을 항상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보시오.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빛이 세상으로는 전혀 새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교회에만 오면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교회에만 오면 얼마든지 양보합니다. 교회에만 오면 얼마든지 손해봅니다. 근데 교회만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요. 만약에 여기다가요 촛불을 하나 켜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아주 환한 대낮에 여기다 촛불을 하나 켜놓으면 여기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 중에 강대상에 촛불이 켜 있구나라고 본 사람보다 모르고 나간 사람 더 많을 겁니다. 환할 때 여기다 촛불 하나 켜놓으면. 근데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빛이 없는 가운데 여기다 촛불 하나 켜놓으면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 중에 여기에 촛불이 있다는 걸 못 보고 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요. 촛불을 켜놨는데 그 촛불이 세상 밖으로 빛이 나갈까 봐 말박으로 덮어놓은 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거 뒤집어 들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교회 생활 없이 신앙생활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2-3시간 교회에 오는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168시간을 예수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교회 와서 교회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그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차라리 실수하려면 교회 안에서 실수하세요. 여기는 세상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힘을 공급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훈련소와 같은 데니까 차라리 여기서 실수를 하시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는지 몰라요.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힘을 줘서 가르친 게 뭐냐면 교회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아니요. 교회는 연습하는 곳입니다. 모여서 공개적으로 좀 더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좀 더 쉽게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아는 자처럼 살고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 차라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집에 가서 남편 아내 가운데 서로 예수 아는 것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집에 가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서로가 예수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예수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앞집 뒷집과의 관계에서 안 볼 때 욕하고 쓰레기 밀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의 잘못인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보일까 봐 두려워서 말박으로 덮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입만 열매 이런 자랑합니다.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뻥튀기를 좋아하니까 30년 전부터 한국엔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나온 통계 보니까 이제 10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나마 로만 카톨릭 합쳐서. 근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안 보여요. 세상 가운데 안 보인다고요. 우리 돌아가신 조위의 선배 중에 김인수 교수님 계시죠. 제가 그분 참 개인적으로 존경했고 따랐는데 김인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IMF 때 한국이 위기에 있을 때 그분이 KDI 원장을 하면서 그 당시 한국의 기업들을 분석하는 논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에 뭐가 힘인지 뭐가 약점인지.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니까 훌륭한 크리스찬이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리서치를 하면서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수님 아는 사람들의 삶은 뭔가 차이가 있는가. 그 논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추측하시는 대로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아는 사람들이 예수 아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무 상관이 없더랍니다. 직장생활에.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신앙입니까? 뭐가 신앙입니까? 직장에 가면 저마다 신우회라는 게 있어요. 직장마다. 여러분 이제 학교마다 조이 모임 있는 것처럼 직장에 가면은 신우회라는 게 좀 유행입니다. 근데 어느 직장이든지 신우회가 새로 만들어지면 한 달 동안 그 직장에는 괴담이 돈다는 거 아세요? 저 부장님 알고 봤더니 장로래. 저 과장님 집사래. 무슨 카노테이션인지 아시겠죠?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신우회가 모이니까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라고 모인다는 거예요. 넷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길거리 지나가는 모든 사람 중에 넷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아귀 다툼을 하고 사는 사람들, 남대문 시장은 사실 크리스찬 비율이 더 높아요. 하여간 그 중에도 넷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침에 전철 탈 때 밀고 땡기고 더듬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도 넷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이고 길거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넷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이고 심지어 지나가는 유치원 애들도 넷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이 나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넷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열에 하나, 20에 하나도 예수 믿는 것 같은 삶을 잘 보지 못하고 삽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여러분 바닷물 속에는 소금이 제가 알기엔 2% 정도 들어있습니다. 2%. 근데 바닷물 속에서 물건이 썩지 않아요. 달아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30%라 그러는 나라가 물론 개신교가 요즘에 많이 줄어서 뭐 18%에서 20%라 그러지만 하여간 그 비율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인들은 다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교회 밖으로는 안 나오니까. 신앙이 뭔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몇 년 전에 제가 오래전이네요, 이미. 한 번은 전 대전에 사는데 제가 충주에 설교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운전을 하고 충주로 떠나는데 그땐 고속도로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충주 가려면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는데 저희 와이프가 따라 나오면서 2시간 반이나 가려면 심심할 테니까 이거 들으면서 가보라라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줬습니다. 무슨 테이프인지도 모르고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면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자동차에 집어넣고서는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 테이프였습니다. 그 교도소 사역을 하는 분이죠. 제가 참 드라이한 사람이고 눈물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그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쭉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겁이 날 정도였어요. 야, 이건 내가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면서 눈물 흘리다가 사고 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중에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박효진 장로님은 교도소 사역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직업 자체가 교도소 교도관이에요. 교도소에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합니다. 사형수나 사람들에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교도소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직원들끼리 한쪽 구석에 모여서 수근수근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어깨 너머로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죄수들이 우리 교도소로 넘어오는데 그중에 요 놈은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교도소에 들어왔지만 이놈은 교도소 안에서도 발을 뻗고 편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놈은 손을 봐야 된다. 간수들이 아주 벼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했대요. 아니 어차피 교도소에 오는 사람들이 저마다 죄 짓고 오는 죄수들인데 나쁜 짓 하고 오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교도관들이 이놈은 교도소에 들어와도 결코 편하게 둬서는 안 된다라고 벼르는가.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러느냐. 그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5, 6년 전에 한강에서 자기 애를 한강으로 집어던져서 죽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신병자였고 최근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정신병자도 아닌데 자기 애를 한강에서 강으로 집어던져서 죽였습니다. 교도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도소에서 우리가 일을 해봐도 아무리 나쁜 놈들이고 아무리 도둑놈이고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여기는데 이놈은 사람도 아니다. 이놈은 교도소에 들어와도 절대로 편하게 교도소 생활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벼르더랍니다. 박 장로님도 궁금했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짓을 했는가. 저녁에 죄수들이 넘어왔는데 그 사람을 불렀답니다. 넌 날 좀 보자. 자기 방에 데려다 놓고 얼굴을 빤히 쳐다봤대요. 이 박 장로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 하도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딴 재주는 없는데 한 가지 재주가 있는 게 뭐냐면 얼굴만 보면 무슨 죄를 졌는지 안 됩니다. 얼굴만 보면 이건 도둑놈이다. 이건 사기꾼이다. 이건 뭐 강간범이다. 이렇게 알겠는데 그날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더니 죄를 범할 얼굴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 어떻게 된 게 자기 새끼를 강에다 던져서 죽일 수가 있었느냐?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거꾸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장로님이 거꾸로 달래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땅 하나 없이 남의 땅을 빌어서 소장론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일찍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늦게 들어서 군대에서 소지병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서 이 양반이 근무를 하다가 그만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가사제대를 합니다. 허리를 다쳐서. 근데 이 허리를 다쳤다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허우대는 그대로 멀쩡합니다. 다만 사람이 힘을 써야 되는 일을 전혀 못합니다. 삽질도 못하고 등짐도 지지 못하고 아무 일을 못해요. 허리를 다치고 나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전에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남편이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삽자로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삽질도 못하고 등짐도 못 지고 그런 사람이 돼서 돌아오자 더 심하게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찢어지듯이 가난한 삶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무능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이프가 도망을 갔어요. 애 셋을 데리고 그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견디기 어려우니까 아내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 무능한 남자는 애 셋을 데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애 하나는 그나마 더 시골에 혼자 사는 그 노모한테 억지로 버리다시피 맡겨놓고 어린애 둘을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답니다. 그때는 건설 경기가 좋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막노동하는 데 가도 아무나 사람들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막노동하는 데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기 전에 일당 한번 받아보기 전에 쫓겨납니다. 누가 삽질 한번 제대로 못하고 등짐 하나 제대로 못 지는 사람을 일을 주고 부립니까?
여기서 쫓겨나고 또 다른 데 갔다 또 쫓겨나고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때는 목욕탕이 있었던 시절인데 밤이 되면은 잘 데가 없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목욕탕 굴뚝에 붙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고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도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처음으로 3일을 애들하고 밥을 굶었답니다. 3일을. 그전에도 굶기를 밥 먹듯이 했지만 3일을 정말 아무것도 못 먹은 건 처음이었답니다. 3일을 굶기고 나니까 애들이 정말 이리로 쓰러지고 저리로 쓰러지고 그저 이 무능한 남자의 머리에서도 처음으로 겁이 났답니다. 이러다 애들이 죽겠다. 애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가 고민했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병원에 가면은 사람의 콩팥을 산다는데, 사람의 안구를 산다는데, 내가 내 콩팥을 하나 팔든지 눈을 하나 팔든지 그래서 애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버스비도 없으니까 터벅터벅 걸어서 한강 다리를 건너서 강남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강남의 병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내 콩팥을 사십시오. 내 안구를 사십시오. 이 사람이 무식하고 몰라서 그렇지 누가 그렇게 사람에게 신장과 안구를 삽니까? 병원마다 쫓겨나고 수의가 그를 끌어내고 하루 종일 강남의 병원들을 뒤지고 다녔지만 아무도 상대도 안 해줬습니다. 해가 다시 졌습니다. 병원들은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4일을 굶었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터벅터벅 걸어서 한강 다리를 건너서 강북으로 올라갑니다. 꼬맹이 둘은 남자애랑 여자애 둘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둘이 쪼르륵 가서 주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배고프다고 빵 하나만 사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울고 있고 아버지가 터벅터벅 걸어서 가까이 가면 이 꼬맹이 둘이 또 쪼르륵 주 앞에 가서 둘이 쪼그리고 앉아서 또 옵니다. 밥 한번 먹여달라고 라면 먹고 싶다고 빵 먹고 싶다고 아버지가 또 터벅터벅 걸어가면 또 둘이 쪼르륵 주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울면서 뭐 좀 사달라고 주려고 근데 이 모습을 그가 쭉 보면서 한강다리 올라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더래요. 저 남자애는 이렇게 쪼들리고 가난한데 굶어 죽지 않고 살아봐야 학교도 못 다니고 조금 있으면은 나쁜 애들 만나고 소매치기 하고 죄를 저지르고 평생 교도소 드나들 거 아닌가. 저 여자애도 조금 더 크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배우고 능력도 없고 몸 파는 일뿐이 할 수 없고 평생 그런 속에 들어가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러다 자기 머리에 처음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차라리 고생이 뭔지 모를 때 죽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런 설마 하는데 계속 애들은 쪼르륵 저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배고프다고 뭐 하나만 사달라고 울고 그걸 보면서 올라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차라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애비가 해줄 수 있는 건 고생이 아직 뭔지 모를 때 차라리 죽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애를 불렀대요. 너 와라. 그때 뭘 좀 얻어먹을 줄 알고 남자애가 왔는데 애를 붙잡아서 한강다리 밖으로 던졌답니다. 애를 던지고 나니까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근데 몇 초가 지난 후에 애를 분명히 한강다리 밖으로 던졌는데 밑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놀라서 한강다리 밖을 쳐다봤더니 애를 집어 던졌는데 애가 한강다리 밑에 지나가는 전기줄인지 전화줄인지 그걸 붙잡고 매달려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한번 집어 던지자 그 손을 붙잡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밥 사달라고 졸르지 않고 내가 다시는 빵 사달라고 졸르지 않을 테니까 나 죽이지만 말라고. 걔 너 안 죽인다 하면서 손을 아무리 내밀어도 붙잡지 않더랍니다. 결국 애를 달래서 겨우 끌어올렸는데 그
꼬맹이가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서 도망을 가더래요. 쫓아갈 힘도 없고 또다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혼자서 또 쪼르륵 저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배고프다고 뭐 좀 먹게 해달라고 울고 또 아빠가 가면 또 쪼르륵 하고. 근데 또다시 그 생각이 들더래요. 차라리 고생이 뭔지 모를 때 죽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엔 자기도 정신을 잃었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자기는 파출소에 잡혀와 있고 애는 한강에서 시신으로 건져놨더래요. 박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이 뭔가? 신앙이 뭔가? 한국 사회 전체의 넷 중에 하나가 예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강남에는 솔직히 셋 중에 하나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병원에 가면은 거짓말 조금 보태면 둘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넷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셋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둘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회에서 아무도 이 불쌍한 사람들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국밥 한 그릇만 누가 사줬어도 죽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칭의를 받아서 구원받죠. 하지만 그것만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서 멋내고 광내고 그러면 신앙입니까? 세상에 있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뭐가 신앙입니까? 제가 해석을 해괴하게 한다고요? 1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해석을 해주시는 구절이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가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세상과 다른 맛이 있어야 되고 어둠 가운데 보여지는 빛이 돼야지만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맛과 빛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에 가서 제자훈련 모임을 만들고 신우회를 조직하고 학교에 가서 조이서클을 더 많이 만들고 하십시오. 좋은 겁니다. 나쁜 일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팔복의 다른 가치관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서 이기적으로 밟지 않으면 밟히는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넘어진 자를 좀 일으켜줄 수 있고 울고 있는 자를 안아주고 함께 울 수 있고 지친 자를 힘을 북돋아주고 좌절한 자에게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뭐가 신앙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다고 빛과 소금이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호칭이 뭐라고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예수 아는 사람다운 맛이 있는지 여러분 삶의 어둠 가운데 숨기지 못하는 빛이 보여지고 있는지 오늘날 필요한 건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